자, 34번째 첼스터턴의 책 오소독시 정통 강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4장 요정나라의 윤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4장에서 뒷부분에 속하는 단락인 동화 철학과 현대 사상의 충돌을 이어가고 있어요. 32번째 강독부터 33번째 강독을 앞에서 바로 그 대목을 본 겁니다. 32번째와 33번째 강독이 동화 철학과 현대 사상의 충돌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동화가 무슨 철학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체스터턴이 유별나서 그런지 아니면 천재 끼가 있어서 그런지 부모에게서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가 자기의 세계관을 형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세계관이 철학이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화와 현대 철학은 사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화는 좀 유치한 걸로 보고 현대 사상은 고급스러운 생각이고 글이죠. 근데 체스터턴은 오히려 어, 동화가 옳다. 동화가 더 정확하게 세계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는 앞에서 우리가 잘 따라갔어요. 근데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현대 사상이 굉장히 어, 어, 똑똑하죠. 그냥 거칠게 이야기해서요. 어, 물리학, 생물학, 그 이외에 여러 철학, 사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화의 세계와 비교해 볼 때 그 현대 사상이 보고 있는 대상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느 정도 그 방향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물론 제 생각이 아니라 체스터턴의 생각을 네,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한 겁니다. 물론 그 체스터턴의 생각은 일단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세계가 아주 고정된 상태에 있어서 그들의 눈에는요 뻔한 거죠. 그러니까 물을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뭐 그리고 물리학 계산으로 이 폭탄을 쏘면 탄도가 쭉 올라갔다가 얼마 가서 떨어지고 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계산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수학이고 물리 성질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아주 그 이제 현대 컴퓨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자연과학은 그러한 수학 그리고 물리의 성질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뛰어나고 첨단이라고 하더라도 첼스터턴이 보기에 그들의 그 관점에서는 그 세계에는 죽어 있는 건 거죠. 똑같이 반복하는 거니까. 근데 물리학과 생물학 이런 자연과학은 이 자연이 똑같이 작동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단순한 예를 들었나요? 근데 첼스터턴은 그걸 이제 다르게 보는 겁니다.
태양이 맨날 떠서 똑같이 돌잖아요. 이제 우리가 자전하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 게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자연은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런 물리적 반복 그 현상을 체스터트는 오히려 그게 살아있는 음, 증거다로 보는 거죠. 증거로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특이합니다. 이거- 이게 잠깐 변화하면 동쪽에서 떴다, 서쪽에서 떴다. 예를 들자면 뭐 그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개연성이 있는 상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물리 현상이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 사람이 어떤 물리나 과학을 얘기하다가 또 어떤 때는 그거를 동화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 읽는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태양이 이 반복해서 뜨고 지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하나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거기서 지루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 과학자들이 볼 때 아주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것을 사람이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인격체로 여기고 있으나 그러나 더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똑같은 현상들을 에, 그 현상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력이 거기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말해서. 뭐 자연과학자들은 그 체스터턴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로 되지 않는 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문학가니까 글정이니까 그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근데 저게 물리학적으로도 터무니없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의 말을 동화 아니면 시 이런 시각으로 일단 충분히 받아들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과학자들도 저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토막토막 이거를 물고 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대화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야말로 그 매번 그 행위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저 사람의 말을 과학자들이 알아들을까요? 음. 성서 기자들은 알아들을 겁니다. 신학자들도 알아듣고요. 자, 그런 얘기를 그 32강과 33강에서 얘기했어요. 그 그 음, 유물론 그 모든 그 자연과학은 유물론에 근거한 거니까요. 음, 지난 33강의 뒷부분에서 141쪽을 잠깐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는 나오지 않은 거였어요. 활력과 기쁨이 넘쳐서 뭐 등등등등 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즉 그런 현상이 즐거움에 가득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 자연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 관점 분명하게 드러났죠.
예. 아니, 그런 시각은 자연과학하고 어, 맞지 않지, 충돌하지. 저건 뭐 시적인 상상력이지. 예. 오늘의 이 첨단 자연과학에서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 저런 얘기는 그 자연과학계에서는 통할 수 없어.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자연과학도 궁극적으로는 시일지 모릅니다. 음악일지 몰라요. 음악, 예술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을 너무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통로예요. 하나의 통로. 그걸로 모든 세계가 해명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그 철학적인 통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자연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실증적 그리고 인과율적 결정론에 근거한 자연과학만을 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어, 방법이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예, 141쪽 아래 보면 이제 142쪽으로 넘어가는 대목입니다. 예, 여기요. 그런 활력과 기쁨이 넘친 그러한 행위들을 어린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화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동화 철학이라는 거지. 그 동화에 이미 철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참 재밌게 설명합니다. 어린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놀이나 웃음거리를 접하면 두 다리를 규칙적으로 차곤 하는데 막 발로 바닥을 막 이렇게 찬다는 거겠죠. 즐거워갖고. 근데 이러한 이는 생명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쳐서 하는 행동이다. 어린이들은 생명력이 충만하고 열정적이며, 아, 그렇죠. 참 어릴 때는 만물이 자기에게 말을 건다는 느낌으로 삽니다. 뭐 저도 그런 느낌은 많이 받았어요. 그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도 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음, 열정적이며 홀가분한 기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변함없이 반복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똑같은 게 반복돼도 어린이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또 해줘요 하고 말하고, 어른은 녹초가 되기까지 그것을 반복한다. 태양이 이렇게 똑같이 지구를 도는 거 하고 비슷한 현상이 어린이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달리 어른은 단조로운 행위를 보고 미친 듯이 기뻐할 정도로 강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생명력이 어른들에게는 약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런 반복적인 행위를 무척 기뻐할 정도로 강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날마다 해를 향해 또 해봐 하고 말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물론 저녁마다 달에게 또 해봐 하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 이 체스터턴의 이런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동화책을 읽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멍청해서 똑같이 자연 규칙에만 어, 따라가고 있는 기계처럼 자연을 보는 게 아니죠. 예,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을 어, 생명력이 없는 기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얘기할 때에도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자연과학은
이 자연, 이 세계, 우주를 기계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만 알면 그거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주 저 끝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뭐, 그게 뭐,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죠. 저 미시로 가게 되면 핵 에너지까지 가고, 또 생물학 쪽으로 가게 되면 유전자 조작, 유전자 변형 식품, 그리고 또 어, 복제, 자기 복제 뭐 등등 뭐 그런 데까지 가고요. 또 거시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어, 태양계를 우리가 넘어서서 지구와 비슷한 어떤 행성을 우리가 탐험한다. 그러한 뭐 프로젝트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인간이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 맹목적으로 과학주의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선전해 될 겁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돈도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달에 우리 사람이 갔다 온 지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암스트롱 유명한데 그때 어찌된 일인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학교 가긴 갔어요. 근데 아, 굉장히 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라디오 중계 방송을 했던가 TV가 있었나 없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어떤 일이 있었다 달나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달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우주 여행도 가능할 것 같다는 데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보십시오. 최근에도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인공위성? 아니, 그, 무슨 여행하고 왔다는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우주 여행이라고 하는데 우주 여행은 아니죠. 이거 해봐야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 한번 하려고 뭐 수천만 달러, 수백만 달러 이렇게 돈을 냈더라고요. 음, 근데 인간이 그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달리기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대단한 어떤 상상력, 공상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그런 달에도 가고 수학여행 가듯이 할 수 있다고 그런 꿈을 꿨었는데요.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60년 지났죠? 그래도 지금 뭐 달에 이제는 안 갑니다. 뭐 거기 가봐야 뭐 이 영화로는 뭐 거기 가서도 뭐 화성인가 소금지 화성이 가장 이제 지구와 그 생태 조건이 더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뭐 온실 유리로 특수 제작한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뭘 만들고서 농사도 짓고 뭐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영화에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까지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할 건 없는데 근데 달까지 갔다 온 게 벌써 60년이 됐는데 지금 뭐 안 가잖아요. 거기 그, 그 어떤 면에서 그 우주 탐사 뭐 여행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아주 필요 없다고 생각은 안 하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이제 돈을 거기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구를 더 어, 생명이 존속될 수 있도록 바꾸는 일이 더 우선적이지. 이제 태양계 넘어 어디를 찾아간다는 말은 참 허망한 듯이 들립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요. 내가 그 현실을 똑바로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뭐예요? 그 빛의 속도 정도로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비행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무한의 질량 아주 그러니까 블랙홀 정도의 질량 뭐 하여튼 흡사할 정도로 아주 무거운 질량이 있는 그 물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무한대로 해서 가야 이제 빛의 속도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우주 어느 공간에 외계인이 있을 가능성도 사실은 큰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안 그렇다 말할 수는 없으나 가능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생명이 우주 안에 이렇게 지구처럼 가능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이 한스 퀸의 책 나는 무엇을 믿는가 여기에도 그 한스 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주 뛰어난 분이거든요. 과학에도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외계인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칼 세이건 이런 사람도 죽기 전에 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외계인 그 사람이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계인이 있든 없든 우리가 그들과 조우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조우할 가능성이 없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도 멀리 있기 때문에 만나기 힘든 거죠. 얘기가 옆으로 많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거는 이 자연과학자들하고 우리 신학자 혹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자연을 인과율적이고 결정론적으로 보는 자연과학자들의 그 선동과 주장에 너무 겁먹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반복되는 일을 아주 즐겁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이 자연계에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뭐 해가 어, 떠오르고 지고 그리고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뭐 강이 흐르고 이게 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은 기계적인 반복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똑같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신학적으로도 옳은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요. 예,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기계가 아니죠. 자, 그 이야기를 계속 붙들고 있어요. 오늘 34강 그 이어지는 이야기가 거기 142쪽 중간서부터 나옵니다. 국화를 빼 담게 만드는 것은
자동적인 필연성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냥 자동적인 필연성으로만 믿고 있죠. 뭐 진화론이라는 그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절대화하고 또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진화론적 메커니즘을 제가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저 체스턴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진화론도 그 안에서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다만 그게 생명 현상을 다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는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그 진화론은 우리가 진화론 자체로 보면 돼요. 그 안에 분명히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그건 인정을 하고 어, 그 전제 위에 창조론이 가능한 거죠. 창조론과 진화론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입장에서는 창조론이 진화론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긴 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런 말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좀 다른 영역이다. 이 창조와 생물학 현상, 생물의 현상, 생명 현상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전망이다. 그러니까 그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적으로 거기에 전망한다면 그들은 과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건 옳고 시적인 건 틀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동적인 필연성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걸 열어둬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각 국화를 따로따로 만들지만 그것들을 만드는 일이 결코 지겹지 않아서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각 국가를 따로따로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따로따로 만들 수 있지만 또 만들려고 하시지만 근데 그것을 만드는 일이 똑같이 만들어도 지겹지 않아서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것인지 모른다.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영원히 변함없는 열정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 참, 저 사람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 대단해요. 하나님의 열정. 그렇죠. 저 위에서 고고하게 이 세계와는 관계없이 그 존엄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닌 거죠. 열정을 품고 있는 분이에요. 토스인가? 예, 열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론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의 고난 그리고 무죄한 자의 아, 시련, 십자가 죽음, 자기를 거기에 던지기까지 인간과 이 역사에 열정을 보이시는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열정을 품고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관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식으로 경험한 걸 절대화하는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철부지 아이들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를 지어 늙어버렸고 생동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젊기 때문일 것이다. 저런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띄어서 아유 체스터트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젊다고 얘기했다. 이거 신성모독가 아니냐.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늙어 빠져갖고 자기의 허세, 권위, 거기에만 떨어져 있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생명력이 충만한 열정이 가득한 그런 존재이시다. 그런 관점으로 이 세계를 보면 이 세계는 기계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죽어 있는 사물이 아니라 지루함을 모를 정도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생명 충만이다. 충만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의 그 창조론의 바탕에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저 헬스터턴의 설명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도구마는 좀 딱딱하게 그걸 변증하는데 뭐 무로부터의 창조 뭐 이런 등등 하는데 저 사람은 문학적으로 접근해요. 근데 서로 통합니다. 신학자들, 목회자들, 설교자들도 저런 사람들의 글을 뭐 시이기도 하니까 많이 읽고 그 어, 그런 통찰,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을 아주 살아있게 느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